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송은영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이 시간에 모였듯이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성경을 배우고 저희들이 또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지혜롭게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조집사님 늘 평안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자꾸 시켜야 되겠네. 기도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4장까지 했었죠? 14장까지. 14장은 뭐 우리 이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뜻이 이제 딱 정해지셨어. 벌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에레미야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14장 보면 이제 자, 유다는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게 시작이 됐다. 설명을 하고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은 죄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보내지도 않은 놈들이 내가 보냈다고 내 이름을 팔면서 와가지고 정광훈이니 손연보니 뭐 하면서 거짓 예언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들을 하고 있다. 그 죄까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내용들이 이제 14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도 마치 그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속상하게 했을 때 혼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뭐 회초리를 종아리를 뭐, 뭐 때리는 일이 있을 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에 갈 자가 지옥에 가는 것도 죄를 범한 자가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다. 밤낮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춰지지를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 예레미야가 또 우리 모두의 기도를 또 대표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건만 자, 이어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 15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 그냥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글씨가 이제 그 예레미야의 말이고, 물론 다 예레미야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이제 전해주신 말씀이죠.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돌아서질 않아. 이 백성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앞에서 내보내서 가게 해라. 나가게 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나가야 하나요? 하고 묻거든. 그들한테 이렇게 말해줘라. 자, 여기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다음에 공부할 에스겔서에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온다 해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흔히 구약에서 3대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노아, 다니엘, 욥.
삼대 의인 그럼 노아, 다니엘, 욥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레미야한테는 지금 방금 보시듯이 15장에 보시듯이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내 앞에서 빌어도 지들 한 사람 목숨, 자기 자녀도 못 구한다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대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아니면 큰 교회 저기니까 총회장이니까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1대1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죠. 1대1인데 그것도 아예 듣지를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들은 가라 그래라. 어디로 가요? 하면은 이렇게 말해줘. 죽으러. 그래서 지금 2절에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그러니까 칼기근 전염병. 이게 다 결국은 죽음이죠. 패망이고. 그래서 굶주릴 사람은 굶주림을 향해서. 네 가지로 지금.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힘을 향해서. 각자 다 나아가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벌을 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이게 이제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 칼에 맞아 죽는 벌. 사람이 죽으면 이 당시에는 이제 개들이 막 들개처럼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 왜 그 이세벨 천하의 악녀 그렇죠? 이세벨과 뭐 그 딸 아달랴 그거 알잖아요. 그 창틀에 떨어져 죽으니까 개들이 시체를 서로 그냥 찢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개들에게 끌려가는 벌. 그리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면 광야에 보면 독수리나 매 이런 것들이 맹금류 그 새는 새인데 아주 동물 시체만 청소하는 새들 있죠. 그런 새들이 새가 집어삼켜 망하게 하는 벌. 땅의 짐승들이 이제 나머지 뭐 하이에나니 뭐 이런 자칼이니 이런 승냥이니 이런 것 땅의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벌. 처참하게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시겠다는 겁니다. 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땅의 모든 왕국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까지도 겁먹어 두려움에 떨게 만들겠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 임금 므낫세가 이 므낫세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죠? 지금 잠깐 보면 므낫세가 55년 통치를 해요. 악한 놈이 얼마나 또 그 히스기야가 뭔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생년 연장 받으면서 15년 연장 받으면서 그때 낳은 게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므낫세가 또 55년이나 최장수 이스라엘 통틀어서 최장수 통치를 하거든요. 55년 했죠? 그 뒤에 므낫세 아들 아몬이 2년 합니다. 2년. 그리고 아몬의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 손자죠. 요시아가 31년 해요. 그 요시아 때 그러니까 그러면 33년이잖아요. 므낫세 죽고 난 뒤로 따지면은 아몬 2년, 요시아 31년.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와, 이거 뭐 거의 50년 가까이가 지금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안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아들, 이 천하의 악당, 못된 놈, 므낫세. 그 므낫세의 자손들, 요시야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요시야의 아들들, 뭐 손자들도 다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 악행의 뒤를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착한 왕 아니고 아주 악한 왕들은 므낫세의 길로 간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더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므낫세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누가 너를 가엾게 여기며 예루살렘아 누가 너와 함께 슬퍼해 주겠냐? 슬퍼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일부러 와서 네가 잘 지내는지 물어봐 주겠느냐? 너는 나를 저버렸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등졌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너의 위로 뻗어서 너를 아예 망가뜨렸다. 뜻을 거두어 드리기에도 이제 나는 지쳤어. 염증이 난다. 그저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때 우리 사사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땅을 12지파한테 딱 분배를 해줬죠. 동쪽에 2지파 반,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서쪽에 9지파 반. 이렇게 해서 12지파. 물론 레위인은 땅을 안 주셨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 너희가 나의 기업이니까. 내가 너희 땅이야. 그래서 각 12지파마다 네 성읍씩 해가지고 48개 성, 물론 도피성까지 다 포함해서 그 성에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48성에. 그래야 거기서 성경을, 율법을, 토라를 교육시키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를테면 이제 그 하나님의 대리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인이. 그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버립니까? 그들하고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들하고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된다. 다 쫓아내라. 했는데 같이 섞여 살면서 그들이 모시는 우상을 덩달아 모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달신, 별신, 뭇 신들을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다 집단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 암흑기 때도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면 살만하면 다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타락하고 또 죽을 판 되면 부르짖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고 이 타락의 악순환이 이 구원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간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300년이라는 시간을 너희들한테 허락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 염증이 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뜻을 거두어 드리기에도 이제 나는 지쳤다. 그 말씀입니다. 7절. 그래서 내가 그들의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렀다. 자식도 없게 만들었다. 내 백성을 내가 망하게 하는데 내가 나라고 속이 편했겠냐. 스스로의 잘못된 길에서 그들이 전혀 결코 돌아서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들 가운데는 남편을 여자가 내가 보기에는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남편들이 다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란캐들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힘센 놈들이 쳐들어와서 다 칼로 죽이고 그럼 다 과부되는 거죠. 또 내가 그들에게 젊은 자식둔 어머니한테 황폐하게 할 적군이 대낮에 닥치게 했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적들을 데려오시기도 하고 그들이 또 오면은 그냥 냅둬 버리시기도 하고 마음대로 너희들이 해라. 이러셨다는 거죠. 무섭고 놀라운 일이 그 어머니에게 닥치게 내버려 두셨다. 아이 7을 낳은 여자가 기력을 잃고 숨을 헐떡이고 아직 대낮인데 그 여자의 태양이 져서 여기는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은 여성 명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태양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 여자의 태양이 져서 그 여자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내가 칼에 맞아 죽도록 그냥 내줘버릴 거야. 그들의 적 앞에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제 염증이 진저리가 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도 안 들으시고 백성도 안 듣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탄식을 하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우리나라도 그런 노래 있죠.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들이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나이인데 이용복이라고 그,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부른 가수 있잖아요. 가수 이용복. 예. 그 이용복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망발하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왜 태어났나 할 때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어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 자기를 낳고 싶어서 낳고 나는 또 우리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서 뭐 내가 어머니도 선택권이 없고 자식도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천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천륜의 연인데 그걸 이제 지금 어, 한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 어머니가 나를 낳아놓으셨는데 어떤 인간으로 낳아놓으셨냐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 보면은 싸우려고들 덤빕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뭘 빌려오지도 않고 내가 또 빌려와서 또, 나한테 뭘 빌려가지도 않고 그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마저 나를 보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한테 좋은 것이 넉넉하도록 해주겠다. 반드시 너를 위해서 내가 나서 주겠다. 언제? 재난의 때에 원수한테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너를 위해서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쇠를 깨뜨릴 수 있겠냐? 북쪽에서 가져온 쇠와 놋을 너 유다의 재산과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내가 넘겨주겠다.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값으로 너의 전체 영토에서 그렇게 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가 너의 원수들을 섬기도록 만들겠다. 이거 뭐예요? 알지 못하는 땅에 끌려가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 원수 나를 끌고 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노예가 돼서 섬기는 것은 포로 잡혀가는 걸 전쟁 포로를 얘기하는 거죠. 살려주는 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라. 내 분노로부터는 불길이 너희 위에서 타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외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 대신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전하는데도 나를 자기들 듣기 싫은 말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렇게 나를 박해하는 저자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주님이 분노를 오래 참고 계시다가 나를 데려가시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버릇이 돼가지고 아예 안 들어도 죽을 판 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겠지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전혀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참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아서 지금 제가 이 죽을 판이 된 겁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분노를 오래 참고 계시다가 나를 데려가시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치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전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해요. 주님의 말씀들이 눈에 띄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들이 나한테는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한테 주님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노닥거리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앉아서 어디 잔치집에 가서도 노닥거리면서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여움을 주님이 나한테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의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나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한테는 여름에 말라버리는 시내처럼
하셨습니다. 아니, 시냇가라고 하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물이 없고, 샘이라고 그래서 가서 보면 말라가지고 물이 없고, 그런 물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거 다 사기죠, 사기.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 나몰라라 하시면은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자, 제발 저 좀 나쁜 사람들의 손에서 좀 건져 내 주십시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앞에 서게 해주겠다. 네가 하찮은 말 대신에 귀한 말을 한다면 너는 나의 입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한테 가지 마라. 그들이 돌아와야지. 내가 너를 이 백성한테는 아주 높은 요새의 그 노수로, 동으로, 구리로 만든 성벽처럼 아주 그냥 철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싸우더라도 너를 이겨내지는 못해. 지금 말은요. 지금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어. 뭐 하고 이런 보호와 안전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는 꼴을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려면 감옥에도 안 가게 하시고 굴 속에도 안 빠지게 가두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들이 때려?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안 때리게 해주실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고 그들이 때려? 걱정하지 마. 죽이지는 못하게 할게. 그럼 뭐예요? 죽기 전까지 막기까지는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 왜? 그래야 그들의 죄가 남고 기록이 되고 예레미야의 그 고난과 순환이 핍박과 환란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 입장에서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와 싸우더라도 너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주고 그럼 아예 안 두드려 맞게 하시고 감옥에도 안 갇히게 해주셔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지는 못하게 할게. 너를 건져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나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그런 뜻입니다. 폭력배들의 손아귀에서 죽지는 않게 해줄게. 벗어나게는 해줄게. 자, 16장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장례조차 치러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이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사건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아들들과 딸들이 너에게 생기게 해서도 안 된다. 결혼 금지, 자녀 금지, 잔치집 금지, 상가집 금지, 희로애락 금지. 이거 숨만 쉬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서 너희들 다 망하고 포로 잡혀가. 그것만이 살 길이야.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딸들을 두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질병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슬퍼해 주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기 때문에 장례를 누가 치러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을 것이다. 못한다고 봐야죠. 땅바닥에 걸음처럼 될 것이다. 칼과 기근으로 끝장나서 그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갓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지도 마라. 이 백성한테서 내가 나의 평화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평화의 성 아닙니까? 샬렘. 예루살렘 평화의 성에서 샬렘을 거둬 가셔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거두어 드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인데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느라 슬퍼해 주지도 못할 것이고 자기 몸을 베어 상처를 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하느라 머리를 다 누가 밀면서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고 죽은 사람 생각해서 슬퍼하며 음식을 건네고 위로하지도 못할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해서 위로의 잔을 건네주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쓰레기가 그 밑에 계곡에 가득 차 있는데 밑에서 이제 불을 계속해서 피워요. 그럼 겨우 장례를 치러준다는 게 뭐예요? 시체가 썩어서 막 곪고 썩으니까 거기서 막 구더기가 나오고 전염병이 돌고 하니까 시체를 갖다 처치는 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라 시체를 갖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갖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갖다 던져. 그러면 밑에서 불은 계속 타기 때문에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밑에서는 속에서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그게 흰놈의 골짜기 불이다 해서 게헨나. 흰놈, 히읗, 니은, 자음만 갖다다 쓰니까 게헨나. 그 말이 지옥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지옥은 뭐 같냐면 마치 게헨나 같아.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더기도 그래서 구더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는 불. 그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한다. 잔치집에 들어가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지도 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이곳에서부터 너희 눈앞에서 또 너희가 사는 동안 그치게 할 것이다. 즐거운 소리와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네가 이 백성에게 이런 말들을 알려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큰 재난을 우리에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를 잘못했다고 이러는 것이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뭐며?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뭔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야 너는 그들에게 대먹지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줘라.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희들까지 다 우상 섬기느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다는 것은 나와 한 약속, 언약 그 자체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도 버린 거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또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섬기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한 것이야. 나를 버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한 나쁜 놈들이야. 저마다 나쁜 마음의 고집대로 잘못된 짓 뻔히 알면서 고치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다.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부터 내쳐버릴게. 너희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땅이 견뎌내지 못하고 너희들을 토해내버린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야 그래서 거기서 정신 차리고 교훈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율법을 우선 내용을 공부하고 알고 그 교훈에 따라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다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 왜냐하면요. 신약시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 얘기를 별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 엊그저께 부활절을 지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사람들이 신약 전체가 그렇습니다. 27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고 본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을 시켜주신대. 부활의 소망이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렵지만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박해도 이겨낼 힘이 있는데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어디에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 나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구약 시대에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포로 끌려가고 칼 기근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만 있지 무슨 소망을 갖고 그걸 견디고 이기냐고요.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에는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자,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고 이름이 바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 이 친구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알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 죽으면은 재림 때 부활시키셔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겠다. 이런 약속해 주신 것이 없고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핍박, 환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광로 불못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돼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박해자들이 견뎌내는 소망은 신약시대의 부활의 소망같이 간단한 샘플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 더 한 단계 높은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마음껏 행사하셔서 우리를 능히 필요하시다면 다 보는 데서 사탄마귀 적들이 다 보는 데서 열국의 왕을 비롯한 열국의 시민들이 다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인애와 사랑과 헤세드를 가지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겠습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소망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신약은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구약은 그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얘기가 셌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참고로 좀 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너희들은 12절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어. 저마다 나쁜 마음에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부터 내쳐버릴 것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다른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 가면은 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냐? 이방 신들 모시겠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실컷 너희 좋아하는 우상들 실컷 모셔봐라. 자, 이러므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더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하신 시키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때 보이셨던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10차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보여주시는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능히 해내신 분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포로 잡혀 북쪽으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를 잡혀 가도 반드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실 분이다. 능히 그렇게 하실 거야. 또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의 40년과 모세의 40년이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결과는 반대지만 모세는 40년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나안 시켰는데 이들이 타락해 가지고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땅이 토해내 버리니까 출 가나안 해가지고 출애굽하듯이 출 가나안에서 에레미야 40년 동안에 입 바벨론 하는 거죠. 바벨론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까지가 예레미야의 역할입니다. 모세의 딱 40년 역할처럼 그런 그 오버랩이 그런 그 대자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그들을 낚아갈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죠. 자, 그런 다음에는 많은 사냥꾼들에게 내가 또 사람을 보낼 것이야. 그러면 사냥꾼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해 가.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냥꾼들이 먹잇감을 사냥해 가듯이 나의 눈을 그들의 모든 길에 두어 그들이 나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허물을 나의 눈앞에서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그들의 잘못과 죄를 두고 2배로 갚겠다. 그들이 밉살스러운 가증한 우상들의 자네로 나의 땅을 속되게 하고 내가 나누어준 그 땅을 역겨운 것들로 가증한 아주 보기 싫은 그 우상들로 다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땅도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토해 내버리는 거다. 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어려울 때는 나의 도피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민족들이 땅 끝에서 나와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된 것을 우리 조상들이 우상들을 물려주었습니다. 헛되고 쓸모없는 것을 헤벨. 우리 그 지혜서 할 때 헤벨 했죠. 그 입김이나 추울 때 호 하면 이렇게 입김이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죠.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걸 헤벨이라고 그래요. 자,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이 예레미야 16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보라.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들에게 나의 나의 능력을 알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출애굽 때 내가 그 기적들을 행하고 나면은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똑같이 반복해서 지금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 가나안에서 입 바벨론 포로로 넣으실 때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그때서야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장이 끝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음 17장. 네.
자, 17장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죠? 네. 아이고야, 이게 안 맞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이거 전체 이제 표도 한번 예, 잠깐 보시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심판.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레미야 존재 자체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내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직접적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선포하는 거지만 그건 직접 메시지. 예레미야 전체가 예레미야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하나님의 백성만 잘못해서 심판받느냐?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도 다 이들이 타락하기 하는데 동조했던 자들이고 부채질한 자들이고 오히려 빌미를 제공한 자들이고 너희들도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왜냐? 온 천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온 땅에 주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있어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우리도 이 열방에 속하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열국은 전부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 우리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죠. 부활하려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안 죽고는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기록 목적이 이제 이렇습니다. 자, 17장 이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를 뭐 연필로, 볼펜으로, 매직으로 써봐야 그거 다 지우면 지워지는데 이 철판이라도 돌판이라도 다이아몬드, 금강석 끝으로 아예 새겨놨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를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의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리신다고 그러고 저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그래야 좋은데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의 죄들을 잊지 않으시게 철필로 아예 그냥 다이아몬드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다가 또 여러 재단의 뿔에다가 다 새겨놨답니다. 뿔에다 그 짐승의 제물에 피를 발라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재단에. 그런데 그 재단에 뿔을 바르면은 면죄가 되잖아요. 죄가 사해지잖아요. 죄 사함을 못 받게 하려고 거기 재단 뿔에다가 아예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2절입니다. 자기 자녀를 기억하듯이 그들이 울창한 나무 곁에 여러 제단과 아세라 말뚝을 기억하는구나. 내가 그거 니들 죄를 왜 거기 제단 뿔에다가 다 새겨놓은 줄 알아? 너희들이 했던 게 전부 하나님 빼고 나머지 우상한테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다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봐라 니들이. 아세라 말뚝을 기억하고 높은 언덕 위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들판의 솟은 나의 산아 너의 재산 너의 모든 보물이 다 약탈당하도록 내가 다 내놓겠다. 너의 높은 곳 산당들도 다 내놓겠다. 우상 모시는 산당들, 재단들, 신전들. 너의 온 영토에서 네가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나누어진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서도
거기 뭐 지금도 이스라엘이 또 그 인근을 다 폭격을 하고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죠. 너는 내가 너에게 나누어 준 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포로 잡혀가면 이제 거기서는 뭐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이죠. 거기서 자기들을 잡아간 원수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 노예가 돼서 너희가 내 분노의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 불이 영원에 이르도록 탈 것이다. 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딱 이원론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제 서로 대칭을 시켜놓고 이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한테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은 육신을 자기 팔의 힘으로 삼고 이런 사람은 거친 땅의 가시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광야의 용암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소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그의 의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문서에 가서 잠언이나 시편이나 뭐 이런 그 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그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교 대꾸 대조 하면서 이렇게 쓰는 기법 문학 기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물길에 뿌리가 딱 닿아 있으면 늘 가물 때도 물을 공급받겠지. 더위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무성하게 될 것이야.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복되게 내가 해줄게. 인간의 마음처럼 사악하고 못된 거고 거짓된 것이 없어. 인간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 개역개정에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걸 보면 여기 보십시오.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고칠 수가 없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나 여호와가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심중을 헤아려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가 그대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인과 응고 저마다에게 다 되돌려주고 갚아주는 것이다. 행동한 열매에 맞춰서. 그런데 자고새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고새는 자고새를 내가 안 찾아봤네. 스스로 높아지는 생각. 그 노 목사님은 이제 요 대목을 설명하시면서 뻐꾸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뻐꾸기가 알을 키우는 방법이 이런답니다. 그 개개비라는 조그마한 새가 있대요. 그 새가 둥지를 틀어놓으면 뻐꾸기가 딱 거기 지켜보고 있다가 그 개개비가 먹잇감 이제 구하러 나가면 둥지가 비어 있으면 얼른 가서 거기다가 남의 둥지에다가 그 개개비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아니라 뻐꾸기라고 그랬나? 아무튼 예, 새를 거기다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놓은대요. 알을 놓고
지는 가버린대요. 키우지도 않고 부화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 개개비라는 새가 어제 이상하다. 내 알이 이렇게 원래 컸나? 얘만 돌연변인가? 너무 크다 하면서도 계속 품어주고 부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새끼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크면서 이게 그렇게 못됐다네요. 엉덩이로 슬슬슬슬 그 날지도 못하는 조그만 새가, 뻐꾸기 새가 엉덩이로 흔들어 가지고 그 집주인의 알들을 다 밖으로 다 내밀어 가지고 다 깨버린대요. 그럼 그것들은 부화를 못하고 결국은 부화 못하고 죽고 자기 부모는 놔주기만 하고 그 새는 이게 내 새끼인가 그러고 계속 키운대요. 그러면 먹을 것 갖다가 계속해서 키워주고 그래 클만 하면은 커서 날아가 버린답니다. 그런 새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자고새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새도 다 있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다는 그 반대죠, 반대. 그거는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고 개개빈가 하는 새는 잠깐만요. 내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7장에 네, 자고새가 어, 코레라는 자고새인데요. 꿩가의 새며 메추라기와 비슷한 산메추라기인데 아마 그런 모양이죠. 이것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은 그 알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품어주고 부화해주고 이제 하는 그런 아까 그 반대색인 것 같아요. 그처럼 옳지 않게 부를 이룬 사람은 한창 살 나이에 재물을 잃는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몽땅 끌어 모아가지고 쌓아놓으면 잠언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임자가 따로 있대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 죽고 그게 어디론가 흘러가가지고 누군가가 그 누리고 사는 사람은 다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도모해서 네가 얼마든지 쓰지도 못할 그 돈 끌어 모으느라고 이명박이처럼 열심히 아주 길을 써서 네가 모아봐라. 그거 너 써보지도 못하고 너는 죽는다. 막판에는 우둔한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이요. 어, 여기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5번 나와요. 나라고 1인칭으로 쓰면서 예레미야가 아주 너무너무 신세한탄을 하고 탄식하고 그 회환과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본문이 5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4개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뭐 이사야서 볼 때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대목들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임금의 자리, 왕의 자리, 처음부터 높은 데 만들어 둔 자리,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땅에 기록될 것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호와여. 그렇게 하셔야 제가 고침받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찬양 드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주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보십시오. 그들이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요?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해봐요. 하면서 대먹지 못한 놈들이 와서 조롱하고 놀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굳이 피하지 않고 주님을 뒤따랐습니다.
불행한 날이 닥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그 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는 겁주는 하나님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제가 피할 곳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저의 대피소이십니다. 제가 재난을 겪는 날에도 또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창피당하고 저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은 겁을 먹게 하시고 저는 겁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는 재난의 날이 닥치게 하시고 또 두 배로 부서지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부수어 주십시오. 아주 뭐 다윗도 그렇고 시편에 보면은 이제 저주하는 시도 있거든요. 저주시가 많습니다. 시편에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런 저주시를 막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막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힘들게 하니까. 특히 고향 사람들이 앞서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하십니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중심이 안식일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뭐 얼마 전에 드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고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게 해서 먹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 너 일하지 않고도 장사하지 마. 일하지 마. 안식일 날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 또 신명기하고 창세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하고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이 조금 다른데 어쨌거나 그 두 가지를 다 합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탐심, 욕망을 버려라. 그리고 온전히 쉬어라. 쉬는 것이 그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욕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더 매몰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평면의 성문에 서 있으라. 그 성전에 유다 임금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성문이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 있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줘라.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이놈들아. 이 성문들로 들어오는 유다의 임금들, 또 모든 유다의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왜 짐 지고 들어오겠어요? 장사하려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제발 안식일에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에 짐을 집에서 꺼내지도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마. 안식일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의 종과 나그네와 짐승들까지도 다 그날은 쉬게 해줘라. 너도 쉬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내가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다 십계명에 일러준 대로 해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장사를 계속하고 자기 종들을 안식일도 쉬지 못하게 하면서 일을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고 듣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너희가 나의 말을 참으로 잘 듣는다고 해보자. 만일에 너희들이 잘 듣는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만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도시의 성문들로 짐을 들여오지 않는다고 해보자.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또 그러면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은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이 전투수레와 말을 타고 이 도시의 성문들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지휘관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영원히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또 사람들이 유다의 도시들, 예루살렘 주변, 베냐민 땅과 세펠라, 산지, 네겝으로부터 올 것이다.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소제물과 모든 제사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집으로 감사의 제물도 희생제물, 감사의 제물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지금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럴 때는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 알겠냐?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짐을 들고 지고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너희들 입속이나 탐하고 그런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명령을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들에 불을 놓겠다. 우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하나님이 불을 놓으신대요. 왜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욕심 채우려고 너희 자녀들까지 불에 태워가지고 이 우상신에게 몰렉신에게 바치고 있는 놈들 아니냐. 그 불이 예루살렘 궁궐을 집어삼키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18장에서는 토기장이 얘기를 예로 들고 나오십니다. 토기장이. 자, 토기장이 얘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서 용도에 맞게 그릇을 금그릇 뭐 아니 뭐 금까지는 갈 필요도 없죠.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종기도 항아리도 오지 항아리도 얼마든지 용도에 맞게 하나님은 다 지으실 수 있는 토기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깨 부서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비유를 가지고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면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너한테 들려줄 말이 있다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가 내려갔습니다. 거기 토기장이가 돌림판을 막 이렇게 발판을 굴리며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 송에서 파상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딱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토기장이가 생각을 바꿔서 그것을 뭉개졌네? 그러면서 다시 또닥또닥 해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자신의 눈에 자기가 올바른 대로 그냥 행한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너희한테도 할 수 있지 않냐. 방금 토기장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들려다가 모양이 뭉개지고 잘못돼 버리니까 에이 망가졌네 하고 다시 또닥또닥 해가지고 다시 뭉치더니 조그맣고 이쁜 그릇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게 뭐 토기장이 마음이지. 이런 말씀입니다. 이 토기장이처럼 하나님도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희들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 그 벌을 받을 만큼 충분히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봐라.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아. 언젠가 내가 어떤 민족이든지 왕국을 다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그들을 두고 말한 악한 짓에서 그 민족이 회개하고 만일에 이방 민족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모든 재앙과 재난과 환란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다. 한 번 정해진 구원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그건 교리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짓에서 이방 민족도 돌아서고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계획했던 벌과 재난과 모든 환난과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릴 거야.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언젠가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민족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내가 꼭 제사장 나라를 삼고 내가 꼭 이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자. 그런데 그 민족이 나 보기에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내가 말한 것은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럴 때 하자. 그러면 그들에게 잘해주겠다고 말했던 좋은 것은 없었던 걸로 할란다. 내가 거두어 드릴 거야. 이제 너는 말해줘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환기를 딱 시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내가 재난을 만들어 너희에게 닥치게 하겠다. 벌도 주시고 재난도 주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너희에게 벌 줄 계획을 세우겠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의 악한 길에서 제발 돌아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너희의 생활 방식과 삶을 바꿔라. 그냥 아예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행동도 완전히 개선해라. 그런데도 너희들이 쓸데없는 소리,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우리 식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계획한대로 걸어갈 거예요.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걸어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걸 놔두겠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민족들한테 좀 물어봐라. 누가 이 같은 일들을 들어보았는가?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저질렀구나. 젊은 여자 이스라엘아, 레바논의 눈이 들판의 바위에서 사라지겠느냐? 바깥에서 흘러들어오는 찬물이 말라버리겠느냐? 그런데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의 백성은 헛된 우상에 향을 피워 바치는구나. 우상 숭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딱 잊어버린 겁니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길들에서 거꾸로 뜨렸다. 오래된 좁은 길들에서 새 길들로 가게 했다. 닦아놓지 않는 길로. 내가 그들의 땅을 끔찍한 곳으로 영원히 소리내어 비웃을 대로 만들었구나. 그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들이 생각할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넣어줬다는데 아이고 이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속을 세게 쓰면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리고 짐승들이 짝지어 사는 곳이 되어버렸네 하고 비웃으면서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아이고 불쌍한 놈들 정말 못돼 먹은 놈들이구나.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머리를 흔들어 댈 것이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지 얼굴을 보이지는 않겠다. 그들이 불행을 겪는 날에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자, 계획을 세워서 예레미야를 쳐부수자. 그 말을 전하면 예레미야를 그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바른 말을 하면 언제나 돌로 때려 죽였죠. 제사장한테는 가르침이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조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예언자한테서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자 혀로 그를 때려 눕히자. 하나도 주의 깊게 듣지 말자. 아주 악을 도모하는 거죠. 그가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을요 들어보십시오. 나와 다투는 사람의 목소리를요.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저들 손에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저놈들 말하는 거 들으셨죠? 자, 계획을 세워서 예레미야를 쳐 부수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좋게 말씀드려 주님의 노여움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내놓아 굶주리게 하시고 칼의 폭력에 저것들 좀 없애주세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들을 잃고 남편 여인 여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과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남자들은 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말들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울부짖음이 그들의 집에서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강도떼가 갑자기 닥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구덩이를 파서 나를 잡아 넣으려 했습니다. 올가미를 놓아 나의 발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쳐부수어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요. 덮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허물을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분노하시는 때에 그들을 혼내 주십시오. 자, 19장입니다. 도벳 산당에서 한 예언입니다. 도벳 산당은 이제 우상 숭배의 아주 집결지죠. 아까 19장은 다음 말씀드린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19장 오늘 가만 있어봐. 15, 6, 7, 8 4장밖에 안 했는데 19장이 잠깐만요. 짧은가 긴가 봅시다. 짧네. 짧아도 다음 주에 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뭐 하고 하면 반 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18장까지 15장부터 18장까지죠. 자,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 아니요, 에레미야 그 지금 얘기 듣고 아 이런 말이 여기 있었나? 이런 말이 여기 있었네. 아, 바이드 있네. 왜 그전에는 안 들어렸지? 어, 특히 저 쉬운 말로 써졌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잘 모를 네, 거예요. 그때 아, 왜 요, 몰랐지? 요거를, 저기, PPT 내가 올려놓을게요. 단톡방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또, 그, 인터넷으로 들어보고 예, 들어가도 예,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 대한성서공회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서 새한글, 그걸로 읽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걸로 읽으시면 훨씬 더 쉽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전체를 한번 52장까지 이제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총정리를 하면 그때는 손에 딱 이게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잡힐 거고 아까 그 봤던 그 한 장짜리 표하고 그다음에 장별 요약이 있거든요. 장별로 한 줄로 제가 해놨던 거. 그 이제 나중에 그걸로 정리하면은 예레미야 책이 이런 책이구나 하고 이제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예, 뭐 오늘은 어이구 9시 반이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오고 오는 후손 그리하여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기 백성이지만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고 또 재난을 주시겠다, 재앙을 주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 계획하신 그런 계획도 너희가 얼마든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계획을 다 버리고 수정하고 변경해서 너희들을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인애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버젓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데도 인간들은 자기 이기심에 자가당착식으로 해석하고
교리 같지도 않은 교리를 만들어서 한 번 구원은 정해진 구원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기로 결정됐으니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구원파들의 구원관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보다 더 잘 깨달아 알고 또 그 각성한 것들을 정리해서 또 우리 삶에 실천하고 이웃에게 잘 전파하는 그런 사랑의 전파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편안한 네, 한 주간 보내시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에레미야서 짬짬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민구 안녕히 목사님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